레위기 11장에서부터 16장 혹은 17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정결에 관한 그런 규례를 쭉 담고 있습니다. 이 정결 규정도 제사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다려야만 됐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그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규례와 그리고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 규례의 내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1장의 내용에서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일들, 우리가 먹는 것에 관해서 땅 위에 사는 짐승, 또 물속에 사는 짐승, 하늘에 나는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정결하고 부정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에서는 역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의 출생과 관계했을 때 출생한 산모의 경우에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내일 또 모레 읽게 되는 내용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피부병이 발생하게 될 때 그런 일들에 대한 또 규정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인이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든지 출산을 하는 산모의 경우는 하나님께 주신 복과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나서 부정한 기간이 여기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부정 자체가 곧 죄와 같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잘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죄는 부정케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부정한 것 자체가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이렇게 하루를 지나면 몸에 여러 가지 먼지나 더러움이 묻게 되는 것 자체를 그걸 죄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샤워를 하든지 또 그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부정케 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한 것이 곧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다만 부정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는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제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이 레위기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속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 210장에서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죄를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피는 대단히 소중하게 취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출산하면서 피를 흘리게 되는 이 일들도 그만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혹여나 잘못 사용이 되게 될 경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오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규정을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됐는데 아들을 낳는 경우와 여와 딸을 낳는 경우에 있어서 이 정결에 관한 규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부정한 그런 상태는 남자 아들을 낳는 경우에는 7일 동안은 철저하게 부정한 상태로 취급이 되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소요돼서 합치면 40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멈춰서 정결하게 된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럴 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접촉이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것이고 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기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까지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보시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이 되는 경우에 남자아이, 아들의 경우에는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영이 지켜야 할 규례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종교적인 목적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때 그 1차적인 의미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를 이 할례를 통해서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별돼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바뀌게 돼서 믿는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의 경우는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딸을 낳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2배입니다. 2배. 철저하게 부정이 되고 있는 상태는 2주 동안 14일 동안 되고요. 그리고 정결 기간이 필요한 나머지 기간이 2배로 66일입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80일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경우에는 40일 동안을 기다려야만 되고 딸을 낳는 경우에는 80일을 기다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두셨는데 반면에 이런 특징도 있죠. 남자를 낳는 경우에는 속전으로 2배를 남자 같은 경우는 속전으로 2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속전을 그의 반을 드리게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구별을 두셨다 한 겁니다. 요즘 같은 세대라면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차별 금지해라 또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관계되거나 어떠한 존재가 더 우월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계시다 하는 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40일 혹은 8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이 정결 기간이 다 차게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겠느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해서 그들이 부정했던 기간으로부터 이제 정결케 되었다 하는 그런 표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모가 해당되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져가야 될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은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라.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이렇게 이러한 제물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8절 보시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그것을 바쳐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마치게 되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산모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은 부정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출산하고 또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절차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 사는 그의 백성들에게 먹는 것에서부터 또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모든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방의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정결하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구별된 자녀들로 살기를 요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전인을 다 자신의 것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그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처럼 드리도록 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또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또 저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시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갈 길을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보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구약시대의 여러 의식적인 규례를 통해서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들,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는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구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거듭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전체를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 선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힘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